이 시간에 오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마음으로 시간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다른 기회에 또 여기에 들어오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건설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 먼저 감사하고 그 후에 불평할 것을 찾아서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더 간절한 기도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불평거리를 얼마 후에 더 큰 감사거리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불평을 꽤 자주 해온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집사람에게 불평하는 거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불평이 잘 되는지 하고 나면 후회하면서 또 하고 그래 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됐었거든요.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불평하니까요, 그만 머리가 아파서 그냥 죽겠더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밥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죽겠더라고. 나도 잘한 일도 꽤 있고 감사할 것도 있을 텐데 감사할 거는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한두 가지 잘못한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면요,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지.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 아프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 불평하는 사람에게 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정말 불평하는 사람에게 뭘 주기 싫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거리가 없어서 불평을 안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있는데 어떻게 하네요?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아버지한테 불평해봐요. 그러면 뭐 주기 싫어요. 나는 목사인데 신자들이 나한테 불평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신자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평은요, 정말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 현상입니다. 불평이 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불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불평은 자체가 평화가 아니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니까. 안식일 날은, 안식일이 불평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평화의 날, 평안의 날, 쉼의 날인데 불평하면 평화와 쉼과 평안이 깨져요. 산산조각이 나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 불평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불평을 안 하면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리고 얼마나 참 괴로운지. 불평
하면 괴롭지만 안 하면 더 괴로워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할 말이 있거든 나한테 해라. 너희의 심정을 나한테 토로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고통과 괴로움과 심정을 나한테 토로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토설치 아니할 때에 우리의 뼈가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토설은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불평을 토설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불평할 마음이 있으면, 불평할 거리가 있으면 제발 남한테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와서 자기한테 불평해야 하래요. 불평할 거리가 있으면 괜히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해결주의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참으면 병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하면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싸우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고, 할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가족한테 하거나 아내 남편한테 하면은 정말 괴로워져요. 가정이 그러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는 왜 이럽니까? 딴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좀 토설도 하고 좀 때도 쓰고 불평도 좀 하고 실컷 해놓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불평을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데 다 들어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또 내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번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목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아라. 예? 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죠? 감사. 그래, 불평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감사를 먼저 하고 불평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불평이 효력이 있어. 감사는 안 하고 불평만 냈다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찾아보면 다 적어본다면 아마도 감사할 게 더 많을 거예요.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찾으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게 이제 다 한 다음에 불평할 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불평해야 안 해요? 감사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불평할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 뭘 못해요? 불평을 못하게 돼요. 할 게 없거든.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중에 좋은 일이 축복이지만 나쁜 일도 나중에는 축복이 되더라고. 축복이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로를 통하여 오는가?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 그러므로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내적 통로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성령의 내적 역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내적 역사는 우리 가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적 역사.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이세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교통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뭘 통해서 와요?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면 그 목사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뭘 통해서 온다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온다 그러죠. 그래서 신자들이 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해요. 또 설교 잘 못하는 목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설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이렇게 이론을 교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뭘 통해서 올까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와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다. 정말 교회에 다녀볼 만하구나. 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설교자라는 능력이 아니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의 능력이 아니고 품성 변화의 능력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여권하고 비자가 필요해요. 여권하고 비자가 없으면 못 가죠? 못 가요. 그러면 천국이 또 나라라면, 천국도 우리에게 외국이라면 거기 가려면 그 외국에 가려면 여권하고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여권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뭘까요? 한번 숙제입니다. 숙제 내주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여권이 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뭔가, 그것을 집에 가서 잘 생각한 다음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 희생으로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초림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거. 죄를 해결하는 게 예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목표를, 이런 사명을, 이런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 말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가 어디가 있는데 무슨 약품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패서 폭력으로 무슨 핵무기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핵무기를 한꺼번에 폭발시킨다면 죄가 해결될까요? 죄와 해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생물학적인 멸망만 일어나지 죄 해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종류의 목적이나 목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최대의 목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세운 사람은 예수뿐이었어요. 석가도 공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공자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많이 제시했고, 석가도 일종의 방법론으로 도에 이르는 깨닫는 방법론으로 많은 가르침을 했고, 그렇지 자기가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예수도 분명히 사람인데, 인간으로 오신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죄가 어디가 있는데? 외부의 행동으로 잘못한 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일 뿐이야. 그것은 죄는 아니야. 죄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일으킨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제 유전자 속에 있어. 유전자 속에, 우리의 내부에 있는 유전자 속에 그 죄의 본질이 있어.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무슨 외부에 보이는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나 그 나타난 걸, 그걸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의 근본이 아니야. 죄의 현상일 뿐이지. 죄 자체는 어디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령 해독제 먹으면 죄라고 하는 독을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나온다면 그거 먹으면 될까요? 네? 죄를 어떻게 해독시켜요? 죄는 분명히 독인데.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약품이나 물질이나 음식이나 또는 약으로 해독시킬 수 없는 독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인간의 뇌세포에 뇌세포가 몇 개나 되나? 그 속에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야. 죄로. 우리의 세포마다 다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 모든 세포가. 이거는요, 주먹은요, 언제 주먹에 이 모습이 나타납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싶을 때 주먹이 탁 쥐어져요. 그러죠? 싸우고 싶을 때. 그 주먹의 세포 속에 죄가 오염되어 있는 거야. 주먹 세포 속에.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막말과 험한 말이 나옵니까? 무슨 기분 나쁠 때 막말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혀와 입술 세포가 딱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막 쌍욕이 나오고 그래. 그 세포, 입세포, 혀세포 속에 죄가 딱 들어있어. 묻어있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해결하려면 혀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려면 혀를 잘라야 돼. 오른손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려면 오른손을 잘라야 돼. 그러죠? 그런데 그거 자른다고 해결되나요? 자른다고 해서 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는. 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유전자 세포, 뇌세포 유전자 속에 본질적으로 침투해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은 사람은 죄가 단번에 해결돼요. 나 이런 걸 느꼈다니까요. 제가요 10년 동안 중독된 니코틴 담배, 우리 뇌세포와 내 허파 모든 몸속에 침투되어 있는 그 니코틴 중독 상태를요 1초에 해놓으세요. 1초에.
1초에 해보겠다고. 뭘 해결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해결한 거 아니야.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결되더라. 완전히 그냥 삽시간에 그냥 내가 중독 상태에서 해방됐어요. 니코틴 중독 상태에서. 삽시간 1초 걸렸어요. 침례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 피우고 싶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를. 그래, 나 자신도 이상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 죄를 향한 내 성향, 어떤 내 탐욕, 이기심, 이런 것이 그냥 1초에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나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죽으심, 그걸 우리가,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 죽으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탄성을 올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립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십자가 표시가요, 참 이상해요. 십자가 표시는 뭐예요? 더하기 표시죠, 더하기 표시. 예? 더하기 표시예요. 이게 더하기 표시 이상해요. 자,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더하기 표시야. 근데 여기에 자기서 죽으셨어요.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죽으셨다. 그래, 여기에 나타난 위대한 자기 희생. 그 자기 희생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위대한 능력으로도 죄는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누가 죽어야? 하나님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슨 어떤 위대한 무슨 그런 창조의 능력이나 무슨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야. 정말 죄는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야. 사람이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사람이 누가 죽는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죽어서 죄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확립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의 죽으심으로 확립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려고 하실 때 자기가 죽었어요. 죄가 해결돼야 왕국이 세워지는 거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다른 능력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 희생. 죄를 죽여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면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죄인은 지금 60억 명의 인류가 다 죄인이라 한다면 인류 역사 이 60억 명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면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안 되지요. 죄인을 다 잡아다 다 죽여도 해결이 안 돼요. 죄인.
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사단의 통치 원리의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 독재 정권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고문하는 거죠. 고문. 독재에 반대하는 자마다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죠. 힘으로 폭력으로 통치하는 게 독재 정권의 원리예요. 지금 북한, 우리나라에는 예를 군사 독재 시대, 다이동 시대도 그랬고 폭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통치를 하려고 해요. 말하는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고문하고 가두고 삼청대에 보내고 삼청교육대 보내고 그래요. 참 전두환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응? 노태우였죠. 그때 노태우 안 되고 김영삼 씨나 뭐 김대중 씨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됐더라면 전두환 씨를 삼성교육대 교육대장으로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삼성교육대 대장. 그거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폭력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게 사단의 통치 원리야. 그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 원리야.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자기희생으로 통치하는 거야. 자기희생으로. 죄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자기희생으로 대속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통치 원리 다른 점이야.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잘못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버지와 선생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네가 잘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나를 때려라. 그리고 자기가 맞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맞아야 되고 선생님이 지혜자한테 맞아야 돼요. 때리라고 그래야 돼요. 병아리를 걷고. 그게 자기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아이의 잘못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기희생, 그게 통치 원리라고 해요. 하늘의 통치 원리. 누가복음 18장 30절에는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안 하고 오늘 과정책에는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몇 사람, 다는 아니고 다 여기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 내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에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제 생각에는요, 그게 뭐 교회 와라 그러면 우리 엄마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아들 때문에 못 가요,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괜히 핑계. 교과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그럴 만한 다 버려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 그게 만약에 그게 성의가 되면은 다 집 버리고 다 자식 버리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막역한 사랑, 다 먹는 사랑,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을 깨달으면 다 버릴 수 있다. 자, 오늘 새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가족, 부모, 자녀, 이것이 같이 성립되기 어려울 때, 같이 존재하기 어려울 때, 둘 다 가질 수가 없을 때 이걸 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문제예요, 이게? 네네. 이게 우선순위 문제일까요? 여기 교과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저자를 만나고 싶어요. 왜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런 말 썼냐? 정말 이게 당신 양심, 신앙 양심으로 이게 그러냐? 아니면 말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냐? 하고 나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자녀를 버려야 된다면 괴치될 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될 때 버려야 된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계명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명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계명도 필요 없다. 계명이 괴치되면 계명을 버려라.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서로 이거를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부모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나는 만일에요 부모가 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된다면 부모를 버려야 되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야, 부모를 버려야 영생 얻는다고? 자녀를 버려야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저런 예를 저런 들 수 있는데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아들 둘가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농사 짓는 일을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안 갔어. 걔는 아버지인데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를 좀 못 돕더라도 내가 가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지금 조금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경우에 잠시 아버지를 편하는 것 같지만 그게 후일에 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 아까 말한 가족을 버려라 그거라.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글쎄 그걸 성경 말씀 보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이잖아요. 저가 18장 30절에 있는 말씀. 근데요,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여기에 원어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라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그 성품과 품성과 그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너희들 나 반대하면 부모 버려라. 부모가 나한테 먹고 못 오게 하면 부모가 자녀고 다 필요 없다 버려라. 요즘 이단 교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만이. 이단의 교주 그러지 않아요. 이단의 교주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문자적인 뜻이라면. 그러면 예수를 못 오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고 인간의 문자를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야. 어쨌든 그럼 창세기에도 벌써 아니에요. 선악과 문제만 하도 그렇잖아요. 선악과 문제만 하더라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마태복음 거기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부자가 땅을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 맥락과 이거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어쨌든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냐 이 사람이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자신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인간- 말이 뭔 말인지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알겠어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부모 자체, 자녀 자체를 버리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자체, 자녀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버릴 자격도 없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는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죠.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그럴 때 부모는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그럴 때 부모에 가라고 하는 길로 안 가고 그렇죠. 이쪽으로 간 다음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리가 못 얻는다. 부모 자체가 아니고 그렇죠.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판단과 부모의 그 명령이나 견책이나 또는 부모가 뭐 말하는 것이나 그걸 버리라는 거지 부모 자체, 자녀 자체를 버리라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설득하고 또 부모에게 은혜를 끼쳐서 부모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부모가 무슨 교육을 가면다고 부모 자체를 그냥 버려버리고 자녀 자체를 갖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완전히 모욕이야. 그 예수님을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적용이 된다고.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석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편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박명호한테 간 사람들은요. 박명호가 질질하고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갔어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진리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갔다 이 말이야. 예. 그게 진리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진리를 할지라도. 그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착각하고 그랬지만은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럼 예수님 만일에 산상설교 해놓고 내 진리를 반대하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같이 버려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인간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고. 이 저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몇 사람에게는 그랬다. 이렇게 그랬다.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버렸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예,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든 자기의 욕심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지. 관계를 예, 관계를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신학이 아니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 갔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8장 30절이요. 제가 초등학문이라고 그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을. 근데 초등학문. 여기 이 저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까지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조금 포함되어 있어 그게. 저자도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니까. 그런 그거 좀 잘못된 미흡한 거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입부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여기 어떻게 하면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이게 절대 자기 부인, 자아 부인. 이걸 열거했어요. 이걸 내세웠다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입부할 수 있는가? 이 입부하는 게 어쩌면 비자 문제, 여권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입부할 수 있는가? 이 비자 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5분 남았어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설령 순간적인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의존하는 사람.
나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나를 의존하면 너무너무 부모로서의 존재, 에? 그 가치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나를 의존하면. 또 뭐 절대 의존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려. 저는 절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라고 자기 이기심. 자, 언제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느냐 누가 물어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 이 너희 안에란 말은요 우리 가슴 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우리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군문을 물으니까 언제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있거든. 그래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다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자, 이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썩은 짓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겠지. 깨어있으란 말은요 모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 탐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그 나쁜 남을 미워하고 이거 하는 보복심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 증오심이나 이런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 기도도 물론 껴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하나일 뿐이지 기도하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것이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마음가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왜 주님의 나라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이 말씀 안 하시더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요 사람이 정하고 다녀. 어? 정말 그러네. 사람이 언제 뭐 내년에 온다고 뭐 정하고 다녀. 와 진짜 하나님은 모욕도 그 정도면 나는 도가 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막 말하고 다녀. 주장하고 다녀. 가르치고 다녀. 그러네요.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가 더 높이 올라간 거야. 자기가.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예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그런 뜻이야.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뜻이야. 예수를 몰라도 나는 알아. 그런 뜻이라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날짜 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벌 못 받아요. 갈 수가 없어요. 날짜 정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 아니라도 몇 년이라고 연도만 정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런 사기꾼이야.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기꾼이야. 완전히 사기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했으면요 내가 이 말을 못 할 뻔했어. 나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보여. 너무 진실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야. 얘는 정말로 몰랐어. 정말로.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면 지금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땅에 계실 때는 몰랐어. 몰랐다고.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 상태에 계속 있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날짜를 왜 정하냐 이거야. 왜?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이거 빼버렸지. 이거 아마
이게 잘못된 거라고 또 그럴지도 몰라. 이게 없는데 넣었다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 믿는 사람들은.